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유순철 권사님이 월요일날 오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가족이 다 한 개씩 안 보이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또 100일 잔치고 한데 그때쯤 이제 끝날 때이긴 하지만 되게 아프시 모양이에요. 어제 하요 중보기도 모임에도 이렇게 못 들어오시는 거 보고 여쭤봤더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 옮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저는 큐티 제목이 잡혔어요. 이제 빼앗길 수 없는 자랑 때문에 하는 자발적 포기. 어제는 권리 포기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빼앗길 수 없는 자랑 때문에 하는 자발적 포기.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았어요.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3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니? 뭐 이런 뜻일 수 있겠죠. 내가 모자란 것이 뭐가 있고 니들도 알다시피 난 자유인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다가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주께서 직접 임명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적이 있냐. 예수님을 내가 대면했던 사람이다. 또 내가 그렇다고 말만 뻔질하는 사람이냐. 열매가 있지 않냐. 고린도 교회 당장 너희들만 하더라도 내 사역과 내 삶의 열매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뭐가 빠진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가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3절을 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냥 바울 사도는 반대를 항상 달고 다녔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지역으로 옮기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 당시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거나 하룻밤에도 같이 자본 적이 있거나 그러질 않죠. 다른 12사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춰볼 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오고 이런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너무 맞듣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되죠. 이 사람 사도권 없다. 지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리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그리고 세운 교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대로 닮아서 이 시대 이단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목사님을 흔들죠. 목사님 옆에 있는 다른 교육자들을 흔들고 뭐 똑같이 그런 이제 전략을 쓰는데 이제 이게 대한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 성경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또는 주님의 어떤 과정으로 사도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자기 변호를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바울 사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억울한 마음도 있고 분한 마음도 있고 또 마음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오늘을 사는 특히 큐티를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딱 제대로 어울리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이 싶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과 재성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과 그리고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삶으로 초대받은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거죠. 항상 여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옳은 것들만 말하지만 저의 삶은 이렇게 곁길로 갈 때가 많거든요. 목사의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삶이 이렇게 너무 차이가 있을 때 이게 참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계속 목사를 해도 될까? 해도 될까? 뭐 이런 마음이 찾아들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신다고 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잘 가다가 그냥 욱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겪는 그 갈등, 여러분이 겪는 갈등들이 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참 너무너무 많이 참으면서 아내의 자리에 묵묵히 서 있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엄마의 자리 또 남편의 자리 그래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애를 쓰며 가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딱 태클을 걸잖아요. 이놈의 남편들이 이놈의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애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렇게 큐티도 양육하면서 물어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니? 그랬더니 야 이제 욕이 붙어요. 야 한마디 욕이 붙고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 그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괴롭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이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몰라줘요. 그죠? 이런 때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끝이 있겠어요?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그죠?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고 바울 사도가 서 있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과정들을 잘 지나갔는가 넘어갔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내 스스로가 내에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때려치워라. 이런 마음이 스스로 찾아들 때도 있고, 내 주변에서 정말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냥 한번 어떻게 내가 가진 약함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혈기 한번 부리고 나면 아주 나를 못된 사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네가 믿는 신앙은 헛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쏘아붙일 때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잘 다독이고 또 내가 나를 격려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일 수 있어요.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 얘기를 해요. 내가 권리가 없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며 가족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바나바나 특히 사도 바울은 미혼이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분들은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권리가 있는지 그 정당성을 말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요. 하나는 일반적인 증거로 말하고요. 하나는 성경적인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내가 성경적인 증거도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리의 정당성을 말하는 첫 번째가 7절이에요. 일반적 증거죠. 세 가지를 들어서 말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대 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돈으로 군복 사입고 총 사고, 그래가지고 군대 복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실컷 포도 심고 그게 오래 심었다고 오래 열리는 것도 아닌데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먹지 않냐? 계속 권리에 대한 얘기죠. 내가 이만큼 권리가 정당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이, 목동들이 다 그 젖을 먹지 않냐? 내가 이만큼 권리가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권리가 정말 있고 그 권리가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권리의 정당성은 성경적인 증거를 또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게 일반적인 증거밖에 없냐? 율법도 이것을, 말씀에도 이걸 말하지 않냐?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거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에는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비유법이죠. 여러분 땅을 갈고 하니까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먹어야 한다. 이거 마땅한 정당한 권리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아예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주지 않죠. 레위인들에게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심을 땅을 아예 주지 않고 그 땅을 11개 지파에게 나눠서 분배해 버려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모든 지파가 흩어져 있는 모든 도시에 흩어져서 이제 예배를, 그죠?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은 소재, 하루에 3번씩 드렸던 소재는 곡식으로 드렸거든요. 그 곡식들로 소재 드리는 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죠. 자식들 교육시켰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나 가뭄이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뛰어들어오시는 이 고난들이 있을 때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 예배가 왜 무너졌냐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알바를 뛰는 거, 제 주변에 개척교 목사님 치고 알바를 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드물 정도죠. 왜 그러겠어요? 레위인들이 소재를 드리지 않는,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를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일을 하니까 뭐가 소홀하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예배 자체가 소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로
반복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포기하니까 하루에 3번 드리는 소제를 통해서 곡식이 레위인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거죠. 삶에 대한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자연히 예배가 소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각을 뜨고 뭐 하는 게 다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9절의 말씀도 당연히 그는 권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에 보십시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그렇죠.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율법도 보장하는 권리다. 말씀도 이건 마땅한 권리라고 말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죠?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즉, 이제 복음이죠.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너희들이 내 삶의 생계를 책임지고 내 옷을 책임지고 내 모든 사역의 경비를 책임지는 거, 내가 머물 집을 니네들이 준비하는 거, 이거 나의 마땅한 권리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절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말씀의 키벌스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12절이 12절이 핵심 구절인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한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아빠로서의, 엄마로서의,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놀고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 근데 참 때때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냥 맨날 먹고 노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가 하는 게 뭐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케어하고 가정 살림을 하는 게 나왔잖아요. 임금으로 치니까 월 350이 넘는 거더라. 전업주부여도 그냥 가정 안에서 월 350을 버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자리에서 내 정당한 권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부정당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만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사소한 일들이 너무 많죠. 이런 사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 성도로서의, 아빠로서의, 아내로서의 권리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자발적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항상 여기가 끓어요, 가슴이. 여기가 부글부글 하는 거죠. 부글부글해요. 그냥 한번 딱 기회만 딱 되면, 한번 딱 닥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엎어버리리라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할 말도 준비를 해놓고, 어떤 사람은 싸울 때 할 말을 노트에다 적어 놓는데요, 잊지 않고 오늘 이 말을 그때 싸울 때 꼭 하리라 막 적어 놓고 막 그런다는 거죠. 여기 항상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죠. 다시 또 나와요. 13절에 바울의 권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증거죠. 13절 보십시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13절 같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7절, 누가복음 10장이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거잖아요. 예, 그 대목에 여러분 7절쯤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직접 하신 메시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과 비춰볼 때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들어서 너무너무 꼼꼼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리를 찾아서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권리가 있으니까 나 그 권리 다 찾아서 누리겠다. 그러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정당하고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그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하고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그 마땅한 권리, 그 정당한 권리를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또 세 번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는 실제적인 예를 찾아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오늘 키브스 핵심 구절 같으니까요. 12절 가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 권리를 참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참으시죠? 참는다. 여러분 이 참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스테고라는 단어입니다. 스테고. 뭔 뜻이냐면 모든 것을 덮다 해서 침묵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스레인지에 이걸 끄지 않아요. 냄비에 뭘 올려놓고 끓이는 것처럼 계속 여기다 끓이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는 참는 것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서 항상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때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자매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1년 후배한테. 근데 이 친구가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야, 내가 너한테 되게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오토바이 시동을 내가 아직 켜놓은 상태다. 언제든지 네가 타면 난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 후배가 한마디로 딱 끊어서 그냥 선배님 시동 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냥 시동 껐죠. 여러분 그 시동 끄라는 얘기예요. 여기 부글부글 끓지 않도록 시동, 이게 참는다라는 성경적 정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없었던 일처럼 덮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은혜 없이는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들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어떻게 여러분 이 자발적인 권리 포기가 되겠어요? 은혜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는다라고 하는 스테고란 단어는 그냥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덮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내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이게 참는다의 뜻이에요. 그 권리라는 단어가 오늘은 몇 번 나오죠. 이 권리는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엑수시아. 이게 한 세 가지로 뜻을 표현해 드리면 정부에서 허가해 준 권리,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문제가 법적으로 정부에서 허용해 준 거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법적으로다가 허락해 준 내 권리, 권세 또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빌리티예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이 권리예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걸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세 번째는 어떤 선택도 어떤 결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만한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이런 결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그 결정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 권리 주장하느라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 권리를 내려놓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어긋나는 선택과 결정들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기하는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 이게 자발적인 권리 포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땅히 남편의 대우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은 마땅히 아내의 대우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마땅히 부모의 대우를 받아야 하죠.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것 때문에 이 마땅하고 지당해 보이는 이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그에게 전하여지는 것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의 삶으로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죠. 복음은요, 입으로 전달하는, 지식으로 전달하는 복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연약함이 그게 있죠. 그래서 삶으로 전달하는 내 삶의 복음이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내 주변에게 교회가 자란 말을 잘 못하죠.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잘 못하죠.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바꾸지 않는, 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라고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인데 누구한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팔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 장애라는 단어, 거기 언더라인을 쳐보시면 엔코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바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쫓겨요. 막 자기를 쫓아오는 추격하는 이제 군인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추격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나무를 베어서 길을 막아버리거나, 또는 다리를 끊어버리거나, 또는 폭탄 같은 거 장치를 해서 막 길이 크게 파여가지고 차가 오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는 엔코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길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길을 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길을 끊어 놓는 거, 이게 이제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의 뜻이에요. 제가 제일 이제 찔렸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선배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을 놓고 또 전도사들을 놓고 집회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최대 걸림돌이 교회 안에서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는, 여러분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속에는 그 중역자가 아닙니다. 참 제가 참 복받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큐티 목회하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분 계세요. 제가 펜을 이제 강의할 때 그걸 듣고 정말 목회 인생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한 분이 계셔서 같이 이제 이렇게 만나는데, 아주 먼 지역에 있는 분이세요. 그 교회 장로님은 주일 대표 기도를 25분씩 할 때도 있대요. 대표 기도를 25분씩.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본문만 읽고 설교를 끝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요즘에도 그냥 가장 짧게 하시면 15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모였던 목사님들이 정말 와,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목회하셔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대표기도는 3분이잖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철칙처럼 지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기도를 25분씩 하면, 그래서 모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60대만 20여 명이 계신대요. 60대만. 30대, 40대도 없대요. 50대도 없대요. 장로님 한 분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는 신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실컷 목사님이 하신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최대 걸림돌은 목사 자신입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찔림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다가도 불행한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참 말씀대로 제대로 안 세워지는 것 같다. 그럴 때 남편 탓으로 참 많이 돌리시죠. 가정 행복의 최대 걸림돌은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저도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 부흥의 걸림돌은 나다. 저는 정말 인정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문제다라고 제가 인정해요. 인정하는 만큼 잘 바뀌지 않아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 탓 자체도 나에게 돌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최대 걸림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위하여 참지 않잖아요.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덮지 않잖아요. 부글부글 항상 여러분 가스레인지를 켜놓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말을 해서 화를 내는 겁니까? 제 특기 중에 하나거든요. 제 재패 중에 하나. 말하지 않지만 온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말하지 묵은 중에 폭력을 행사하는 이거 제 재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니 가정 행복의 걸림돌이 여러분 자신이다. 목장 부흥의 걸림돌이 여러분 자신이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인 포기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내가 선택하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 가족을, 우리 목장을, 교회를 완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 권리를, 마땅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대요. 아내의 마땅한 권리, 남편의 마땅한 권리, 목사의 마땅한 권리, 성도의 마땅한 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도 쓰지 아니했대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권리를 안 썼으니까 이제 니들이 내 권리 좀 지켜줘, 그러라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을 우선하며 살고자 하는 것은 그의 빼앗길 수 없는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자랑이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자랑을 위한 자발적 권리 포기. 이게 바울 사도의 빼앗길 수 없는 자랑이래요.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겠다. 여러분은 권리의 종 아닙니까? 맨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종이에요.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생색내는 거죠. 맨날 생색내느라 정신이 없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지만 내가 이 자랑만큼은 한다. 근데 그 자랑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 빼앗길 수 없는 자랑이다. 이런 의미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부득불할 일이란 말이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요 자신의 권리를 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자랑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자체는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득불할 일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게 존재의 목적이고 사는 이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가정에서 내가 이런 남편과 살고 이런 자녀와 사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이다, 이유다. 제가 회개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때문이다. 이 두 가지예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게 그냥 내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고, 또 하나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는 자발적 포기가 나와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건 자발적 포기죠.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온다. 이건 비자발적 포기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내 직분이고 내 삶의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고린도서 4장 1절에는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내라는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가 청지기의 자리, 사명의 자리고 우리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상은 복음이 그의 전부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그의 전부를 바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 자체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바울 사도에게서 상은 뭐냐면 복음이 그의 전부가 되어진 것이 상이고 복음을 위하여 그의 전부를 바칠 수 있으며 사는 게 상이고, 이런 삶을 주신 것 자체가 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 건립 포기에서 내가 받는 어떤 게 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와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해, 이게 내 상이 아니고, 오직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는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18절에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 상이다. 정말 이 18절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핵심 구조는 12절 같으나 정말 쉽고 이런 자발적 권리 포기, 이 빼앗길 수 없는 자랑 때문에 이 빼앗길 수 없는 자랑 때문에 자발적인 권리 포기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맨날 권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생색내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이 가슴이 항상 그냥 가스를 끄지 않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로 덮어주지도 참아내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게 저는 참 제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 며칠간의 또 삶이 있어서 말씀 앞에 또 죄인됨이 100% 인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